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말씀까지로 통하여서 예수께서 잡히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47절, 48절에 보면 어떤 장면입니까?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고 사람들에게 파는 것, 그 장면이 나오죠. 자, 47, 48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유다가 사람들과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분을 잡으시오 하고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유다가 앞에 와서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은 벌써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지금 행하는 것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고 네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내 밖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어디 안에? 내 영 안에 계셔서 우리의 뭐를? 마음과 생각과 무의식까지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굳이 숨기고자 하는 것까지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에 맞춰서 드러내세요. 네, 드러내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하나님께 뭐 감추려고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니 필요 없어요. 안 통해. 하나님 이미 아세요. 우리는 굳이 뭐 하려고 그래요?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거는 자기는 사실은 어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하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의해서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포장을 해서 나는 하고자 하는데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떠신다고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세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성령님이 그때그때 드러내십니까? 안 드러내시죠.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지적하실 때에 그것을 돌이켜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 또 신앙이 성숙하고
그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이 됐는데 그런다 그러면 즉각 하십니다. 즉각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뭐 아무 감각이 없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고 착각하면 오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절부터 51절까지는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검으로 대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요. 자, 49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검으로 팍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검으로 그 말고의 귀를 쳤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베드로고 또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다. 말고라는 사람이다. 그 귀를 딱 칼로 쳤고 그것도 누가?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앞에 잡히러 가시기 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이제 전도하러 가야 돼. 그래서 35절에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그때는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 너희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 맨몸으로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해. 그러면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 부족함이 없었는데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뭘 준비해야 된다? 전대와 주머니와 검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주머니는 전대는 뭐다? 전대는 뭐예요? 돈주머니. 돈주머니. 내 재산 들여서 해야 된다고요. 내 재산 들여서 해야 돼. 전대에 있는 자는 그리 가질 것이요. 내 재산이 있는 사람은 내 재산 들여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재산이 없어 내 재산이. 그럼 어때요?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없으면 달라고 기도해야죠. 있는데 내 거는 제껴놓고 내 거는 감춰놓고 하나님 복음 전도할 돈 주세요.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일하게 하실 때는 돈을 주십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네 그냥 빚이라도 내서 이거 아니에요.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먼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머니. 주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주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기름그릇. 열처녀 비유를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뭘 말씀하셨다? 기름 그릇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를 이야기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름 그릇은 뭐다? 평소에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이끌심을 받을 수 있는 그게 통로가 뭐해야 된다?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준비되어 있는 기름
그릇이단 말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고 끊임없이 우리가 늘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성령님께 묻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그랬죠. 그 검은 어떤 검이다? 그렇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곧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의 검, 진리의 검. 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시는 그러한 말씀의 검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까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뭐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10절 11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10절 11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바로 뭐냐? 주머니와 뭐요?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주머니와 검. 주머니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한다? 혈과 육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검, 성령의 검, 능력의 검. 그래서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격하는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네. 다른 거는 다 뭐예요? 방패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도구예요. 공격할 수 있는 건 뭐다?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에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그랬더니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검 여기 있는데요. 지금 뭘로 알아들어요? 육신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물질의 것으로 지금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 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족하다 그랬다. 됐어 그 말이에요. 됐어. 그거 아니야. 아니라는 말씀을 안 하셨더니 뭐하더라? 베드로가 우리가 검으로 이때를 위해서 검을 준비하라고 했구나 하고 검으로 말고의 귀를 탁 쳐버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거 아니야. 내가 잡히는 거 그렇게 무력으로 써서 막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라고 하시는 길이야.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검을 집에 꽂아. 이거는 검으로 할 일이 아니야. 무력으로 이거 이거 막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야. 이거는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아멘. 이 검은 무슨 검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의 걸, 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22장에서 검을 가지라는 것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것은 무슨 검? 말씀의 성령의 검. 영적인 걸 말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영의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육신에 이해하는 그 한계 내에서 이해하고 끝 해버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본래 하고자 하셨던 의미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이거는 뭐예요? 하고 꼭 물어봐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성경에 다 있다. 근데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이해 못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내 수준으로 이해되는 것은 그냥 이해하고 끝. 그리고 모르겠으면 뭐해라?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옛날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믿으면 돼. 믿으면 무조건 믿어. 근데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 걸쳐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머리를 한 대 땅 쳐가지고 확 뒤집어 놓으니까, 깨뜨려 놓으니까 그게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다? 성령의 검을 말씀하시는 거고, 복음을 전할 때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셔요. 네. 그래서 자, 다시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6장은 좀 접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지금 5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릴 때 이것까지 참아라, 이거 아니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검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건 검으로 될 일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무력으로, 힘으로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검, 말씀으로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들어가야 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뭐하지 않으면,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반져서 낫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52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52절에 예수께서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너희들과 날마다 함께 성전에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다. 누가복음 22장 37절. 아까 36절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했죠. 그 다음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곧 이루어질 거야. 그럼 예수님 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오고 강도 잡는 것까지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또 누구와 같이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이 어디에? 이사야 53장 12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처럼 내가 불법자처럼 취급을 당할 거야 하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일부러 드러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것. 또 한 가지는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일을 행하실 때에 그거를 지적해서 드러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고. 그 다 이루었다가 십자가의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잡으러 왔느냐는 말씀을 하신 거는 바로 전에 잡히러 가시기 전에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일부러 드러내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왜? 요한복음 18장 아까 봤죠?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거니와 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떡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건 뭐다? 허락하시는 거. 버릴 권세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권세대로 그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는 것이지 너희에게 내가 지는 게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들이 그거를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아까 26장 표시해 놓으라 그랬죠? 적어 놓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가 뭐냐? 한 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영이 6,000명이에요. 한 영이 6,000명이면 12영이면 72,000명이에요. 그러면 이거 숫자적으로 이 72,000명이 아니라 상징적이죠. 그래서 12는 뭐예요?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수. 한 영이 6,000명인데 완전수 12영을 보내주세요 해서 이것들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무엇 때문이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리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론 아버지의 뜻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자꾸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6절에 뭐예요?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냐.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셔놓고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님만 잡고 사람들이 놔뒀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베드로도 막 제자다고 잡으려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거는 뭐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8장 여기 설명이 또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뭐하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찾는 게 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가도록 놔둬. 내가 잡힐 테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들 다 보내줘. 그래서 다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다? 아버지의 뜻이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그 말씀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38, 39절까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스가랴 13장 7절 말씀. 스가랴 13장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예수님을 칠 때 잡힐 때 뭐요? 양들이 흩어지리라.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다 도망가는데 그들을 어쩐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때는 지금 사단을 베드로만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누구를 청구했다? 너희를 청구했어. 제자들 전부를 청구했단 말이에요. 자,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6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 그랬죠.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며 저희는 이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자,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악에 빠지지 않게,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내가 죽는 사건으로 해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빠져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그거를 중보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제자들에게 22장 40절에 보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어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 시험에 들지 않게? 자기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 할 거야? 너희들이 지금 31절에 그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해. 지금 사단이 너희들을 지금 붙잡으려고 지금 막 쫓아오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어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다시 또 4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어찌하여 자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 지금 잘 때가 아니야. 곧 지금 닥쳐와 시험이.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좀 제발 기도해. 이걸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시면 뭐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도록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단이 나를 완전히 시험에 빠지도록 끌고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 결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우리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러면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이 막 나와요.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봅시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뭐하시고 먼저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할 건데 너희가 내 규례를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쩐다?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되고 에덴 동산 같이 되고 성벽에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해줄 건데 그게 내 계획이야. 내 뜻이야.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말하였으니까 이렇게 이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너는 기도해야 돼. 구해야 할지니. 왜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냥 받으면요 그냥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뭐 된 거지 뭐 되려니까 된 거지. 어떤 사람은요 목사인데도 운이 따라줘야 된다고. 처음에 말할 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2번, 3번 이야기하길래 바로 제재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운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건 무속적인 거지. 운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말을 해야지. 그냥 구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지 몰라요.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또 그러려니까 때가 맞아서 세상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돼. 뭐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는 사람은 누가 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아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예.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은 그래 줄게 하고 내가 내게 축복하리라 그 말씀 받으면 내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래서 땡. 그리고 무조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 많은 시간 그리고 잊어버려. 시간이 지나서 어때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면 어떤다 그래? 에이 그 말씀 아니었네. 아니요. 자기가 취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잡고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는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왜? 그 일들이 다른 쪽으로 갈 때, 또 어떤 때는요, 그거를요 먼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올 때가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사단이 준 것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분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때야 돼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움직여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듣지 않아요. 확인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반드시 그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눈앞에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그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도 이제는 사단이 네가 나를 이겨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고, 그래서 내가 버릴 권세를 사용해서 유다에게 허락한 거야. 사단에게 허락한 거야. 왜? 아버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행하실 아버지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일을 닥칠지라도 항상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히 붙잡아서 선택하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